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쉬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또 하루 연장해 주셔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읽고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빈들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고 제자들은 걸어서 오셨어요. 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역사해 주신다, 의협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려보내서 저 고을로 가서 음식을 먹게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추후에 너희가 저렇게 무리를 쫓아오고 굶주린 자가 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란 그런 굶주린 자가 있을 거야. 너희가 앞으로 대할 거야. 제자들의 막중한 사명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그런 영혼의 가란 자에게 복음을 줘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제자들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만 보면요, 아니 이 떡이 갑자기 뭐야? 이 떡이 무슨 떡이야? 라는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누가 가져와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그냥 여기 물고기 2마리였고 보리떡 5개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떡의 근원을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그 당시에 도시락 같은 거예요. 먹을 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안드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턱도 없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입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제자들의 그때 당시에 믿음의 심적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확실하게 믿기는 하는데 이게 아직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방주리가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가져오라 그래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져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첫째로 제자들을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잔디 위에 무리에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 앉히시고라는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의 은혜 자리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과 질서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냥 무질서하게 막 하나님은 월세 무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의 행진의 모습, 아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모세가 맨 앞에 쓴다든지 나를 따르라 그리고요, 그냥 빨리 따라오는 사람 빨리 따라오고 늦게 따라오는 사람 늦게 따라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행진하잖아요. 오일과 그 다음에 지파와 그 다음에 대열을 딱 정비하고, 그래서 12지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 법궤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광야를 쭉,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떤 은혜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하면 되지, 은혜 이러는데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 사도도 교회에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시면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든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질서가, 우리 마음이 막 이것저것 막 혼돈되고 이런 막 질서 없이 막 이거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딱 질서 있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유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찬양하며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 2개를 가지고 축복할 수도 있어요. 축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의 출발은요, 감사와 회개와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축사는 찬양하고 감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축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먼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찬양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시편 기자의 그 기도 찬송 시를 보면요, 다 시작이 뭐예요? 찬송, 하나님의 능력부터 찬송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그분부터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공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 참 하나님의 남게 주신 하나님,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우리는 딱 맞게 아니면 모자라거나 뭐 그냥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5천 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숫자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5천 명이면 다 포함한 일가족 4인으로 구성했을 때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사실. 그 많은 숫자가 먹고도 남더라. 할렐루야.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6장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후에 보면 사실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만은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이 부분과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은 뭘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참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눠줘. 내게 준 영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이제는 제자들이 너희에게 나눠줘.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내가 진정한 떡의 근원이야. 이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 참떡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 많은 무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복된 소식을 과감하게 전할 영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구원으로 촉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또 은총을 입는 풍성하게 임하는 은총의 축복의 가정 사업 또 모든 길이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과 또 의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